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맹인에 관한 이야기 오늘도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시각 장애자의 이야기인데 오늘 세 번째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듣고 있는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이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얘기하신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도 자신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는 들을 귀가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눈으로 보면서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습, 맹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짜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과 내 삶에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맹인인 것을 저희들은 요한복음 9장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도 예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에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아닙니다. 볼 수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맹인 취급하십니다. 보인다고 하면서도 볼 수 없으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예수를 볼 수 없는 사람,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 증거가 있어도 믿지 못하고 아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작정에 따라서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유는 자신의 전통과 가치로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진짜 맹인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본 말씀 보게 되면 진짜 맹인의 특성 두 가지,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복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자, 이런 자가 진짜 맹인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의 전통과 가치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자, 진짜 맹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게 되면 여러분 다시 그 맹인을 부릅니다. 맹인이었다 고침받은 자, 두 번째로 부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러서 맹인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적 자체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있은 일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24절 내용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다가 시각 장애자였다가 앞을 보게 된 사람을 부른 이유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를 몰라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도 물어보았습니다. 부모들은 사실은 두려워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그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맞다. 내 아들이 전에는 앞을 못 보던 자였지만 지금은 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불러서 이미 고침을 받은 맹인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의 부모를 통해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벌어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확정짓냐면은 엄청난 선포입니다.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병고침을 준 예수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는 죄인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심판의 말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너의 눈을 고쳐서 보게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상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은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라고, 그런 말 하죠. 우리 함께 배를 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결론은 자신들의 생각과 이념과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라는 자를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맹인을 앞을 보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선포를 하고 어쩌면 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예수가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죄인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맹인에게 말하는 것은 너도 내게 일어난 그 일을 부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예수는 죄인이다. 죄인을 인정하게 되면 영광을 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정의가 무엇일까? 죄인의 정의조차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람들을 종교 권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의 힘을 빌려서 그 당시에 모든 걸 쥐고 있던 그들에게는 예수라는 자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힘이 막강했는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이걸 기억하시면 여러분 지금 맹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그들이 힘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 총독의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고소를 했더니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마음을 바꿔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까지 허락했던, 그 일을 가능케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막강한 그들이 와서 말하는데 예수는 죄인이다, 그 한 일을 부정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데 거기에 대항하여서 맹인은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이 예수라는 자가 내 눈을 뜨게 해 주었다.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보면 25절 말씀, 맹인의 대답,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정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 그가 살아남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을 열어서 내가 예수가 죄인인 건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부정하라는 것, 이 예수라는 자가 내 눈을 뜨게 해준 것, 내가 그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다. 왜? 본인이 경험을 했으니까. 자신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왜 당신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어떻게 죄인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왜 이것을 부인하느냐? 왜 그런 예수를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정말 맹인이면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는 자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가장 힘이 있는 종교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잘 알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 믿음으로 나올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만하면 요만하게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하신 분이면 이만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맹인에게는 누가 뭐라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그는 경험했어요. 누가 뭐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맹인이었다가 지금 앞을 보고 있다. 이게 가능케 한 분이 예수라는 그분이더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는 아주 엄청난 대가를 치르죠. 출교를 당합니다. 쫓김을 당합니다.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함께 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 성경적인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이런 예수 만났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나 팩트는, 진리는 여러분 확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다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옵니다. 지금 자신이 경험한 그 사건을 가지고 맹인이었다가, 여러분 맹인이었다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와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 딸을 막 훈련을 테라피를 받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걸을 수도 있지만, 정말 기도하다 오늘 갑자기 막내가 확인을 해서 걷는다면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맹인이었어요. 어제까지, 바로 조금 전까지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에요. 무슨 좋은 약을 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져주셨을 때, 칠흑을 타서 만져주셨을 때 보게 된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이 진리임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대화가 오늘 본문 35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화입니다. 고침받은 맹인과 예수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인자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못 보게 하는 사람은 보게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냥 맹인의 사건을 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하실 수 있습니까? 멀쩡한 여러분과 저를 맹인으로 만드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아니죠.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 명령하는 것을 듣지 않은 그 맹인을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로부터 출교시켜버립니다. 쫓아버립니다. 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너 나가. 우리가 말하는 거 듣지 않는 너는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버림받은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가 경험한 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인데 예수가 인자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대화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내가 믿는 게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진리는 진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즉 진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것 혹은 다른 인물이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진리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맹인이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맹인은 사실 자신이 원해서 예수를 만난 건 아니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맹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맹인이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 시각장애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들 앞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납니다. 잘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자가 왔다. 지금 이곳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두 사람이 소리 질러서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서 이 두 맹인이 예수께 소리를 지르죠. 아마 그 맹인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병자를 고친다고 하더라. 혹시 우리의 눈도 뜨게 해주지 않을까 해서 그 두 맹인이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여 가셔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의 눈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맹인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 먼저 맹인을 보십니다. 시각장애자. 그랬더니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맹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맹인의 입장에서는 졸지에 갑자기 대화의 중심이 되었고 화제의 중심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오셔서 침 뱉으셔서 증개해서 만져주시고 낫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맹인들은 자의에 의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면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고심하다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다가 내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내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아니면 도덕적으로 세상이 악해가는 걸 보면서 이게 다란 말인가, 그러다가 고심하다가 쫓다가 예수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집안에서, 교회 잘 다니는 집안에서 태어나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구나,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삶을 헌신하는, 관계가 맺어지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리의 중심은,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맹인을 낫게 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세요. 이것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체험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빠진 경험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나의 개인적인 그냥 경험밖에 안 됩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 때문이라고 그 맹인은 담대하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경험조차도 만약에 예수가 없는 것이라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고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맹인이 예수를 만나서, 졸지에 만났죠. 그 자리에 있다가, 거리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에 이 맹인이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있었을까?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아마 저는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건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당신이 누군가 말씀해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를, 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인자를 믿으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맹인은 인자를 믿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 진리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라마교에서도, 라마교의 활불이라는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다음에 내가 병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더니 그 활불이 나의 복을 주어서 사업이 잘 돼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러한 것들만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가 진리이고 그 진리이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만 그것이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는, 잘못하면 그 기적 자체를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이시고 예수와 만나는 것이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맹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맹인이 눈을 뜬 것과 같이 메시아인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복을 누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이해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 진리를 그 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듣고 있으면서도 부인하는 자는 진짜 맹인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왔느니라. 못 보는 자 보게 하실 것이며 보는 자 못 보게 하실 것이다.
영생을 얻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만나게 되었으며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걸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은,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은 심판이 있는 걸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항상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많이 충돌하셨을까? 많이 충돌하십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일에 가장 딴지를 많이 거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바리새인들과 유독 이렇게 충돌이 심했을까? 한국의 그 장로의 신학교에 가면, 장로의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시다가 지금 은퇴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김명한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쓰신 글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을 조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도 항상 궁금해하고 다 알기 원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면서 왜 예수님이 유독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많이 충돌하셨을까? 그분이 쓴 글에 보면은 그 아티클인데요. 아티클에 보게 되면은 폴 윈터라는 박사님이 쓰신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어떤 책이냐면 On Trial of Jesus,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라는 그러한 책을 하나 쓰셨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종파보다는 바리새인 종파의 가르침과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에 충돌이 많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동시대에 다른 종교 권력가였던 사두개인들, 그들과는 많이 붙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율법에 대한 생각도 없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마음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무엇이라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선지자로 믿었고 또 선지의 전통을 믿었고 토라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고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모세와 예수님도 모세 선지를 다 인정하시고 구약을 많이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은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모세 전통도 따르고 율법도 귀하게 여기는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서 다른 각도가 나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부딪힌 것에 가장 많이 부딪힌 것은 안식일 규례와 정결법입니다. 손 씻는 문제라든지,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병 고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언제 이것을 했었나, 왜 하필이면 안식일일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외면성과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면성과 율법의 정신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충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정신을 위하여, 안식일 갖고 얘기할 때 안식일 정신을 위하여 안식일 법을 깨뜨리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병 고치는 것 자체를 트집 잡지 아니했다. 단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일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였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며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도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6절에 보게, 요한복음 17절에 보게 되면, 자, 여기서도 예수는 안식일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우주를 섭리하기 위하여 쉼없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는 아버지를 따라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선한 일을 하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충돌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귀족들과 전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니까,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편견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게 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여야만 됩니다.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을 가리켜서 진짜 맹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맹인이었다 고침받은 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예 맹인이었다면은 이러한 기적이 행했을 때 그것을 믿겠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즉 메시아를 부인하는 것, 너희에게 죄가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 아니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바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불행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문득.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양심에 낙인 찍힌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내가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들을 귀가 있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진리를 알아볼 수 있었고, 우리 입을 열어서 죄를 시인하고 용서받고 예수를 주인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외식하지 않고 가식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맹인이 한 한마디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내가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무엇입니까? 아는 것 딱 한 가지 말하라고 여러분 무엇 말씀하시겠어요?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예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이 땅에서 영생의 일부분을 잘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가야 될 날이 온다면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런 말이 아닐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어저께 목사회 그 원래회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목사들이 모이는 목사회가 있는데, 어저께 특강은 뭐였냐면은 그 호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다 아실 겁니다. 샌 빈슨에서, 프로비던스 그쪽에서, 샌 빈슨 하스피털에서 병원에서 채플린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분인데 벌써 한 15년 되셨어요. 오랫동안.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제가 지난 15년 동안 가장 아주 컨설버티브하게, 아주 보수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도 저는 일반적으로 한 이틀에 한 명꼴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한 1,500명 보셨다고 그래요. 1,500명.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뭐 해주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나왔어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뭐 소망에 대해서 막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죽음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어요. 죽음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에 만약에 본인이 죽음과 친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근데 목사님 요점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죽음에 대해서 친밀하지 않으면 이해가 없으면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5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그건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생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왔다가 가야 되는 것, 가야 되는 부분을 모른 척 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사실 우리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제가 지금 1,500명의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았는데 제가 우울해 보이십니까? 근데 그분 우울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활발하세요. 왜냐하면 죽음과 친하게 되면 삶의 한 부분입니다. 친하게 지내세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해서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죠. 그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마음껏 감사하고 즐기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한편으로는 이거 다 지나갈 것인데, 인생의 과정인데, 이게 다가 아닌데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 한 가지 아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고 시각장애자였던 그가 삶 가운데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있는 그대로를 고백할 수 있는, 내가 경험한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도 말씀 안에서 삶의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냥 이 시간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한 부분인데, 그 인생은 영원한 삶의 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맹인은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 때문에. 왜냐하면 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입니다. 우리도 예수 때문에 진리 안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 그러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